찬송가 406장 내 마음이 낙심될 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내 마음이 낙심될 때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용기를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슬픔에 잠길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나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제대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괴롭고 험난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입이하신 놀라운 은혜와 그 풍성함을 늘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왕을 맞으러 나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저와 함께하고 사울의 사환 시바도 그 아들 15과 종 20명으로 더불어 저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의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네려 하며 왕의 선이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가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려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의 앞에 엎드려 왕께 구하되 내 주여 원컨대 내게 죄 주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옵시며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는 거로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아멘. 속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이 이제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내용이죠. 다윗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제일 먼저 이 다윗 왕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므이는 누굽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돌멩이를 던지고 티끌을 날리면서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죠. 당연히 다윗이 죽을 줄 알았더니 승리하고 다시 돌아오니까 이 시므이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겠죠. 사무엘하 16장 7절에 보면은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지금 다윗에게 지금 저주하고 있는 내용이죠.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지금 이제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이 어려울 때, 그가 쫓겨나갈 때 이 저주하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그렇게 징계하신 것이다. 아주 욕을 했던 사람이죠. 아마 시므이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다윗의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다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겠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시므이는 다윗이 살아서 그것도 승리의 이 왕으로 돌아오자 크게 당황을 해서 1,000명을 데리고 이 다윗을 맞으러 오게 되죠. 자,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왔다. 자,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힘이 없을 때는 다윗을 저주하고 욕했다가 다시 힘이 약해지니까 다윗 앞에 구부러지는 아주 비겁한 행동을 하게 되죠. 이날 다윗은 이 시므이를 죽일 수도 있지만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대신에 훗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죠. 너는 시므이라는 사람을 결코 평안한 가운데 죽게 내버려 두지 말라.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시므이에게 약속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떠나는 날에 네가 죽을 것이다. 근데 이제 시므이가 잠시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이제 결국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나중에 나오죠. 자, 오늘 시므이는 이 다윗 왕을 함부로 그리고 급하게 저주했다가 나중에 큰 곤란을 겪게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시므이의 큰 실수는 속단한 거예요. 너무 급하게 결정 내린 거죠. 다윗, 당신은 이제 죽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끝났습니다. 너무 쉽게 속단을 내린 거죠.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을 보고 다윗을 함부로 정죄하는 그런 이제 속단을 하게 되죠. 우리가 속단하게 되면은 실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지켜볼 줄 알아야 됩니다. 시간을 두고 지켜보고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결론을 내리셨는가 이것을 보고 우리는 그렇구나 하면 됩니다. 그렇기 전에 우리가 먼저 속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비록 당장 고난에 처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비록 당장 부귀 영화를 누릴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마른 풀같이 시들어 버리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 교만한 마음으로 판단하게 되면은 결국 그 열매는 내가 먹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진실과 거짓, 의와 불법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속단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다윗도
속단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한 것이 있죠. 사무엘하 19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서 왕을 맞으니 저는 왕에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자, 무비보셋이 다윗이 도망갈 때 함께 하려고 했지만 그 종 시바가 그를 속여서 이 나귀를 끌고 도망가 버리죠. 그러니까 무비보셋은 갈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두 다리 다 이 절뚝발이기 때문에 걸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다윗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수염도 깎지 않고 씻지도 않고 옷도 갈아입지 않고 근신하며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무비보셋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왜 내가 나갈 때 맞으러 나오지 않았느냐?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원망의 투로 이 말을 합니다. 이때 무비보셋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는 절뚝발이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나의 종이 나를 속이고 종 나를 내 주 왕께 참소하였나이다. 참소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바라는 사람이 이 다윗을 속인 것이죠. 무비보셋이 왕을 배반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배반한 것이 아니었죠. 무비보셋은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윗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자, 그것도 모르고 다윗은 이 속단에서 이 무비보셋에 있는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넘겨줍니다. 시바는 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재산을 얼른 받아 누리게 되죠. 다윗이 좀 더 기다렸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모든 이 상황을 파악하고 무비보셋의 말도 듣고 그 다음에 결정했더라면은 이런 오류가 나지 않았겠죠. 지금 다윗은 애매하게 의인의 재산을 뺏어서 악인에게 넘겨준 그런 이제 꼴이 된 거죠. 무비보셋은 억울하게 자신의 이 재산을 빼앗기게 되는데 그것은 다윗이 속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한쪽 말만 듣고 시바의 말만 듣고 이 속단한 그 결과로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단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속단은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잘못된 행동은 결국 잘못된 결과를 낳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스스로 속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잠언서 20장 21절에 보면은 처음에 속히 잡은 사람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 속히 잡은 사업이 잘 된다고 너무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대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처음에는 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그가 이 믿음이 연단되고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면 그때 점점 하나님께서 이 복을 더하시는 내용이 나오죠. 처음에 속히 산업을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충분히 여쭤보지 않고 내 생각대로 결정했다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선택한 결정과 내 생각을 따라 선택한 결정은 시간이 지나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선택한 결정은 결국 좋은 결실을 맺고 풍성한 복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싶다면 기도해서 응답받고 움직여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오래 걸려도 정직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사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 끝이 좋은 것이죠. 또 잠언서 20장 22절에 보면은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자, 속단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행동을 해버립니다. 내가 먼저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시므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기회는 이때다 하고 다윗을 저주합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어떤 결론도 내리지 않았는데 시므이 스스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다윗은 끝났다라고 결정을 내린 거죠. 그러나 자기가 너무 빨리 저주한 것을 나중에 깨닫고 나서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됩니다. 모든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내가 속단해서 남을 판단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당장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나도 시므이와 똑같은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아무리 후회해도 그때는 너무 늦게 되는 거죠. 또 내가 우습게 여기고 가치없이 여긴 그 사람이 훗날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위대한 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함부로 사람을 무시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 사무엘이 이 속단하는 바람에 실수한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안에 가서 한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안을 갔는데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그의 그 덩치와 그 정말 이 키가 크고 너무나도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기름을 부을 자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당장에 말씀하시죠. 이자가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속단했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정말 훌륭해 보이는 사람들이 다 아니었어요. 결국 그 자리에 가치 없다고 부르지도 않은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속단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면 함부로 이 사람 저 사람에 대해서 속단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칭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볼 때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해 보여도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을 지켜봐야 됩니다. 자, 시바라는 사람이 음식을 잔뜩 싸가지고 나귀를 데리고 와서 다윗을 공개했을 때 다윗은 야, 이 사람 정말 충직한 사람이구나, 신실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 배반했다는 얘기를 듣고 당장에 그 재산을 빼앗아서 시바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 잘못 본 거죠. 시바는 이 다윗을 속였는데 다윗은 겉으로 보이는 그 선한 행위를 보고 이 시바라는 사람이 충직한 사람이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아무리 친절을 베풀고 잘해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좋은 것인가,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잘 우리는 신중하게 하나님께 여쭤볼 필요가 있어요. 나에게 친절을 베풀고 유익을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지켜봐야 됩니다. 그것이 독이 될지 도움이 될지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그 진실과 거짓됨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둠에 있었던 것,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낼 때까지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지금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지금 틀리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밝히 드러내실 때까지는 잠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판단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다 밝혀내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런 결정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느 정도 결정할 수 있는 힌트는 있어요.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 수 있듯이 그 사람의 인품을 보면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스스로 내릴 수 있어요. 자, 이를테면 잠언서 20장 23절에 보면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장사하는 사람이 옛날에 이제 이 저울추로 무게를 달아서 물건을 팔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무거운 저울추를 달고 어떤 사람은 가벼운 저울추를 달아서 그때그때 사람에 따라서 비싸게 받고 싸게 받고 이런 속이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라는 거죠.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워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의 속은 알 수 없지만 바로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이렇게 행동했다가 저렇게 행동했다가 사람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고 또 어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구나, 진실되지 못한 사람이구나 하고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 사람 곁에 가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과 사귀어서도 안 되고 그 사람과 어떤 일도 같이 하면 안 돼요. 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드시 끝이 좋지 않아요. 오늘 시므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다윗이 어려울 때는 저주했다가 다윗이 힘을 얻으니까 무릎 꿇고 낮아집니다. 곧 약한 자에게는 강하고 강한 자에게는 약한 것, 비겁한 것이죠. 바로 속이는 저울추와 같은 것이죠.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같은 것이죠. 시바도 보면은 자신이 불리할 때는 무비보셋에게 굴복합니다. 다윗이 명령하니까 알겠습니다 해놓고 자신이 유리해지니까 무비보셋을 배반하고 결국 그 재산을 차지하게 되죠.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너무나도 분명한 거짓된 삶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저 사람과 같이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은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속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그 초라한 외모를 보고 그 뒤에 아무런 배경이 없다라는 걸 알고 정치적 힘도 경제적인 능력도 없다는 걸 알고 속단합니다. 그리고 무시해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큰 우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속단의 유혹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속단해서는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바울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위대한 주의 종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세워진 교회 최고 지도자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그 사람을 옳으니 그르니 판단하는 것은 속단하는 우를 범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좋은 것, 나쁜 것만 보고 좋아하거나 혹은 비관하는 것도 속단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나빠질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좋아질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속단해서는 안 돼요.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속단을 내려놓고 바로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비록 잘 나가고 인기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비록 어리숙하고 무능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속단을 버리고 겸손히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므이라는 사람이 속단하여 다윗을 저주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을 때 그가 크게 후회했던 것을 우리가 교훈 삼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참으로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상황에 주님, 우리가 노예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주권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상황이 어렵다고 주님 비관하거나 절망하는 속단을 내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모든 것을 주권하시고 모든 것을 세우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속단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국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속히 종식되어지고 또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